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좋은 상사나 동료를 만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항상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던 상대방의 모습과 현실 속의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과는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죠. 사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방과 구원의 상징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강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왕은 말을 타고 가죠. 하지만 평화를 선포하는 왕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칼과 창을 들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권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왕으로?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는 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진짜 사명, 예수님의 진짜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로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즉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점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뭔가 내 신앙이 멈춰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도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신의 삶을 바칠 정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다면, 자, 두 번째로 있었던 반응은 바로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보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지만 그 이유가 단순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요, 단순히 어떤 기적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기적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기적이나 축복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신앙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냥 낙심하고 그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단순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기적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응,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죠.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마구 질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권위와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불편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존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것을 감수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나는 비록 제자들처럼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무리들처럼 어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이나 축복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불편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했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지, 혹은 무리들처럼 기적과 축복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하며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